날씨가 많이 기온이 떨어지고 쌀쌀해졌죠. 그런 가운데 이렇게 주의 전을 찾아 또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사단은 우리를 방해하고자 할 때 제일 먼저 우리의 마음부터 다양한 방법으로 공격을 한다고 했었습니다. 사단의 하수인인 그 산발랏은 너무나도 뼈아픈 그러나 사실에 근거한 5가지의 질문 형식의 조롱을 통해서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낙담시키고 그리고 성벽 재건을 그만두게 하려고 했었고 또 이것은 결국 하나님을 노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수천 년 전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이 조롱 섞인 질문을 사단은 우리 예수님께도 자신의 하수인들을 통해 한 바가 있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하며 조롱했습니까? 마가복음 15장 29절에서 32절을 보시면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지금 누구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런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당하고 계신데 아니 거기다 대고 이런 조롱을 할까요? 이 정도 되면 하나님 잠깐만 잠깐만 내 이것들을 그냥 당장 내가 내려가서 그냥 못 다 빼고 내가 내려가가지고 다 쓸어버리고 나서 내가 십자가에 다시 내가 올라가서 못이 박히는 한 있더라도 내가 저것들 가만히 안 둬. 하시련만.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대응하셨습니까? 사단의 방해 전략에 대한 대응 매뉴얼대로 첫 번째, 기도를 하셨지요.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대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고 기도하셨지요. 그리고 이어서 어떻게 대응하셨습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 그 일을 멈춤 없이 그대로 진행하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대로 다 이루었다.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단의 이러한 공격에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라고 기도함과 동시에 현재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사명, 그 일을 멈춤 없이 진행하여 성벽을 건축하였고 연결시켰다고 했었습니다. 느헤미야와 예수님에게 했던 이런 조롱 섞인 질문들을 사단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에게 던지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상심할 때가 많습니다. 나같이 미약하고 연약한 성도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과연 내 스스로 견고해질 수 있을까? 예배드리고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지나? 긴 시간을 인내로 참고 견딜 수 있을까? 불탄 돌, 흙무더기 같은 나 자신의 상황 하에서 과연 어떠한 선한 결과를 낼 수 있을까? 그러나 앞서 믿음의 선배인 느헤미야가 그러했듯이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스승이자 구원자 되신 예수님께서 그러했듯이 우리 또한 그렇게 기도하며 멈춤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것이 지난주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말미에 성이 절반 높이만큼 지어졌다는 것은 아직 여전히 남은 사역이 있다는 뜻이고 그리고 이 얘기는
사단의 공격 또한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그들이 다시 공격을 해옵니다. 이번엔 마음을 공격하는 정도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물리적으로 공격을 하려고 해요. 군사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들의 또 다른 공격에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로 사단은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포기를 모르고 주의 백성들을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한두 번 사단의 공격에 승리했다고 해서, 그 위기를 극복했다고 해서 결코 자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7절과 8절을 보시면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조롱하고 비방하면 제풀에 그만둘 줄 알았는데 오히려 마음 들여서 일을 하여서 성벽을 절반까지 쌓고 전부 연결시켰다는 그 소식에 대적들은 심히 분노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7절에 보시면 우리에게 익숙했던 산발랏과 도비아 외에 또 다른 인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아라비아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인 거죠. 산발랏은 사마리아의 총독이에요. 도비아는 암몬 사람이므로 뒤에 나오는 그 암몬 사람들을 동원했던 거죠. 거기에 더해서 이제 아라비아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들은 누가 동원했을까요? 바로 게셈입니다. 느헤미야 2장 19절 말씀에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즉 오늘 7절의 아라비아 사람들은 바로 이 게셈의 휘하에 있는 자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남은 아스돗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우리가 여호수아나 사사기를 보시면 거기에 등장하면서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힌 민족이 하나 있습니다. 어느 민족일까요? 블레셋입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은 5개의 커다란 도시로 이루어진 나라였어요. 아스글론, 가사, 에그론, 그리고 골리앗의 고향인 가드,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스돗이죠. 이처럼 블레셋은 대대로 이스라엘과 원수였던 것입니다. 이 블레셋은 해양 민족이기에 이스라엘의 서쪽 지역, 즉 지중해 연안에 분포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보십시오. 산발랏이 다스리던 사마리아는 예루살렘 북쪽에 위치하고 있죠. 암몬이 다스리던 도비아가 다스리던 그 암몬 지역은 요단 동편이니까 예루살렘 동쪽에 있습니다.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다스리던 그 아라비아는 남쪽에 있고요. 아스돗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루살렘 서쪽에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대적들이 동서남북 사방을 에워싸고 있는 형국인 것이죠. 이처럼 사단은 자신들의 공격이 안 먹히면 포기하지 않고 얼른 또 다른 방법, 더 위협적인 방법을 동원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주변 민족, 주변 국가들과 동맹을 맺고 연합군을 일으켜서 예루살렘을 치려고 한 것입니다. 이처럼 거룩한 믿음의 동역자만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악한 일을 도모하는 사단의 하수인의 동맹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악한 무리, 남을 괴롭게 하고 상처 주고 방해하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에 동참하는
그러한 비극적인 사람이 우리 천호교회에서는 단 한 분도 없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처럼 사방에서 적이 쳐들어온다는 소문이 막 들려와요. 동서남북 모두 적에게 에워싸여 있어 이스라엘은 완전히 고립된 형국입니다. 사방이 막혀 있어요. 앞뒤 좌우를 봐도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 적들은 실제로 어떻게 공격할 것인지를 그 정보를 흘리면서 무력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시면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이 산발랏의 연합군이 뭐라고 했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지도 못하는 사이에, 시간상 언제를 말할까요? 밤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 종일 성벽 재건을 하고 밤에 좀 휴식을 취하려고 할 때, 모두가 잠든 때, 그 캄캄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때에 공격을 하겠다는 거예요. 알지 못하고, 이건 무엇을 말할까요? 기습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 살육이라는 무시무시한 단어를 사용했어요. 무차별적으로 다 죽여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적들이 이러한 공격 계획을 의도적으로 유출한 것은 두 가지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커다란 공포를 느끼게 해서 지금 당장 그 일을 그만두게 하려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그 기습 공격에 대비하느라고 잠도 못 자게 해서 낮에 성벽 공사를 지지부진하게 만들려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철야 근무해 보시면 아시죠? 꼬박 밤새워서 일하면 어떻습니까? 다음날 손 하나 까딱하기 싫어요. 하물며 적들을 방비하느라고 밤을 새워서 벽을 지키고 그 다음날에 힘든 성벽 공사를 한다는 것이 과연 쉽겠습니까? 피곤에 쩔어 쓰러지다가 이게 지금 내가 뭐 하는 건가? 왜 괜히 이런 고생을 하고 있나? 아유, 그냥 예전처럼 사는 게 좋았는데, 이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러한 대적의 공격이 먹혀 들어가는 것처럼 보였어요. 이전에 말로만 비방하고 조롱할 때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버티고 이겨냈던 사람들이 대적들의 실제적인 공격 임박 소식에 그만 흔들려 버린 것입니다. 그 모습이 어떻게 그려집니까? 10절을 보시면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 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여러분, 이들이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일했습니까? 적들의 비방과 조롱 속에서도 성벽을 연결하고 절반까지 쌓았잖아요. 그동안 지어 나른 그 흙무더기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이제 완성이 눈앞에 보입니다. 물론 앞으로 옮길 흙무더기가 남아있긴 하지만 그것들도 이제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당연히 옮길 수 있고 또 지금까지 잘해왔으니 앞으로도 잘할 수 있다는 그런 힘이 충분히 남아있다고 예상했지요. 조금만 더 분발하면 완공할 것이라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공격 임박 소식이라는 그 또 다른 형태의 위협 속에서 드디어 이들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본문에 보시면 우선 힘이 다 빠졌다고 했어요. 맥이 풀린 거예요. 실제로 우리의 몸이 그렇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방금 전까지만 해도 기쁨으로 사역을 하고 열심을 다해서 피곤한지 모르고 일했다가 갑자기 닥쳐온 어떤 걱정과 근심, 또 누군가의 언행에 의한 그런 공격으로 실제 우리 손발의 힘이 다 빠져나가고 만사가 귀찮으신 적 있으시죠? 특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손 하나 까딱하기 싫은 것 같은 그런 무력감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 배후에는
우리의 대적 사단 마귀가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더 큰 일은 이 무력감 자체에만 머무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 무력감이 전체를 흔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10절 하반절입니다.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말 누가 한 것입니까? 산발락과 도비아가 한 말이 아니에요. 바로 어제까지만 해도 열심을 다해 성벽을 건설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입에서 나온 말이에요. 일시적인 낙담과 무력감을 넘어서 궁극적인 목표, 그리고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것을 깡그리 부정하는 겁니다. 포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오랜 시간 동안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성벽을 건축해 왔기에 물론 피곤하고 지친 건 맞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이 계속해서 진행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조금씩 흙무더기가 치워지고 성벽의 벽돌이 하나씩 둘씩 쌓여가는 모습을 보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믿음의 동역자들로 인해서 새 힘을 얻으며 버텨왔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마음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대적들이 야간 기습을 통해 학살할 것이란 계획을 듣게 되자 이제 두려움과 공포가 마구마구 이들을 엄습해온 것입니다. 이 공포와 두려움이 극에 달한 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의 12절입니다.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아마도 산발랏이 다스리던 그 사마리아의 접경지대나 아니면 요단 동쪽 접경지대, 그 암몬이 있는 요단 동쪽의 그 접경지대에 거주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아온 것입니다. 10번이라고 했지만 이것은 그만큼 자주 왔다는 것이에요. 이들은 적들의 접경지대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적들의 동태와 그들의 계획을 누구보다도 잘 그리고 먼저 알 수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더 큰 두려움에 빠졌죠. 그래서 이들은 조금만 적들의 동태가 좀 수상하면, 심상치 않으면 그때마다 예루살렘으로 와서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보, 아들아, 저 형님, 당장 이 일 멈추고 빨리 우리 집으로 돌아갑시다. 지금 적들이 쳐들어와서요, 이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 다 죽이고요, 성을 파괴한답니다. 그러니 당장 이거 그만두고 우리 집으로 돌아가면요, 죽음은 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때려치고 나랑 같이 갑시다. 이 말을 한두 번도 아니고 10번 이상을 이들에게 와서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예루살렘의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이 정도 되면 산발랏이 연합군을 동원해서 직접 공격을 하기도 전에 스스로 지리멸렬해서 그 대적들의 계획대로 이 하나님의 역사가 그칠 게 불보듯 뻔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위기 속에서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대응 매뉴얼대로 했습니다. 그 첫 번째, 사방이 막혔을 때 하늘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북쪽의 산발랏의 군대, 동쪽의 그 도비아의 암몬 군대, 서쪽의 블레셋 아스돗의 군대, 남쪽 게셈의 아라비아 군대가 예루살렘을 동서남북 사방을 에워싸고 있지요. 사방이 꽉 막혀 있어요. 그래서 더더욱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이러한 현실은 누구나 다 알아요. 하지만 이때 느헤미야는 무엇을 했습니까? 9절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지나간 본문에서 우리는 느헤미야가 사방이 꽉 막힌 것 같은 어려운 상황마다 그 현실만 보며 그것에 함몰되거나
낙심하지 않고 유일하게 뚫린 그 하늘을 바라보며 그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해 왔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자신의 동생 하나니가 예루살렘에서 수산궁으로 와서 형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의 비극을 이야기할 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느헤미야 1장 4절에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하여, 그러면서 실제로 1장 5절에서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하며 기도를 시작했었죠. 그는 또한 2장에서 아닥사스다 왕이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라고 질문할 때 그 사방이 왕을 비롯한 고관 대작들과 경호원들로 쌓여서 그 삼엄한 경계 속에서 아득한 그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느헤미야 2장 5절 말씀대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이때도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고 했습니다. 성벽을 재건하겠다는 느헤미야의 말에 산발랏과 도비야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업신여기면서 비웃을 때도 느헤미야는 어김없이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의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를 버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느헤미야 2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는, 믿음의 성도는 꽉 막힌 사면만 보며 낙심하지 않습니다. 대적들이 막지 못했고 막을 수도 없던 그 하늘, 그 유일한 출구이자 유일한 도움의 통로인 그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생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즉 느헤미야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 때 유일하게 열려있는 그 하늘의 하나님이 이제 우리 안에 계십니다. 바울은 이 감격을 이렇게 고백한 바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8절로 10절을 보시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방이 막혀있는 듯하고 답답하고 암담한 현실 가운데 앞뒤 좌우를 보며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위를 보고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늘의 하나님께서 또한 내 안에 거하시며 내 생명 되심을 믿기에 우리가 있는 곳, 그곳이 교회이든 가정의 골방이든 직장이든 학교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어느 때든지 어디서든지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대적의 이 또 다른 공격에 느헤미야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두 번째로 기도와 함께 현실적인 대책을 세우고 행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모습은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손색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가 기도만 하고 지도자로서 아무 대책도 세우지 않고 있다가 적들의 침입에 의해서 모두가 살육을 당한 후에도 그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란 말을 들을 수 있을까요? 야고보서 2장 22절 말씀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즉 믿음의 기도는요, 믿음대로 행하는 것과 같이 가는 것입니다. 기도만 하고 수주대토, 즉 나무 밑둥에 저절로 토끼가 부딪혀 죽기를 바라는 것이 믿음이 아니란 거예요. 기도하며 현실에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열심 100%와 나의 열심 100%가 만나 그 이루어질 열매를 맛보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요, 믿음의 기도인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처럼 기도와 동시에 마땅히 지도자로서 해야 할 일에 전념했습니다. 우선 9절을 보시면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했다라고 되어 있지요. 이미 느헤미야는 이 예루살렘에 오기 전에 페르시아 수산궁에서 4개월간을 금식하며 기도하는 동안에도 자신이 훗날 왕의 허락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었을 때를 대비해서 그때 할 일과 필요한 건축자재들과 필요한 행정 절차 등을 다 조사하고 준비한 바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해서도 사흘의 기간 동안 그는 기도하면서 밤마다 현장을 직접 조사했던 사람입니다. 이번에도 그는 적들의 공격 소식이 들려오자 우선 파수꾼을 배치해서 밤낮으로 방비하게 한 것입니다. 그 후에 적들의 공격 시간이 임박해오고 노골적인 공격 계획이 드러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동요가 커지자 이제 느헤미야는 어떻게 합니까? 13절을 보시면 내가 성벽 뒤의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먼저는 경비, 즉 파수꾼만 세웠지요. 그러나 적의 위험 수위가 높아지자 이제는 유사시 싸울 수 있는 군사를 완전 무장하여 성벽 뒤에 배치를 시킨 것입니다. 아무래도 성벽이 낮은 곳이 취약하다고 판단했기에 주로 그러한 곳에 이 군사들을 배치한 것이지요. 모두가 성벽 재건에 참여해도 어려울 판에 그 중에 일부가 군사로 전환되어서 방비를 하고 있고, 나머지 사람들은 성벽을 재건하느라 일은 더뎌졌지만 그래도 뒤에서 든든히 이제 지키고 있는 군대 때문에 마음은 한결 안심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만 그친다면 세상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적들이 쳐들어오더라도 난 내 뒤에 있는 든든한 군대만 있으면 돼. 난 그들을 의지하겠어. 저들이 나를 지켜줄 거야. 이런다면 세상과 다를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우리가 진정으로 의지해야 할 대상은 성벽 뒤에 있는 칼과 창과 활을 가진 군대가 아니라 지금 열심히 짓고 있는 성벽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란 것을 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하고 그들의 동요를 잠재우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에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의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지금 느헤미야는 현실의 대책을 강구해서 파수꾼도 세우고 무장군사도 배치했습니다. 마땅히 그래야죠. 그러나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궁극적으로 의지해야 할 분이 누구인지를 다시금 그 백성들에게 일깨워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산발락과 도비아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거대한 군대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지극히 크고 두려우신 그 주를 기억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역은 세상의 건축물을 짓는 공사가 아니에요. 성벽 재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성벽 제거는 나의 신앙과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를 다시금 쌓고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과 믿음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역사인 것이죠. 성벽 재건을 시작한 것은 느헤미야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 그분입니다. 그렇기에 그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실 것이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그런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대적의 위협을 이겨낼 수 있다고 백성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아멘. 믿으십니까? 그리고 이어서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장정들이 현실에서 지켜야 할 그 대상들을 떠올리게 하며 격려를 마치고 있죠. 바로 그 대상들은 사랑하는 그들의 가족들입니다. 14절에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나 자신을 보호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는 사람이라면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형제, 자녀, 아내와 그 집안을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성벽이 중단되고 대적을 막지 못한다면 적들의 비웃음과 조롱 그리고 그 살육은 자신의 세대에서만 자행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들에게도 고스란히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이 말에 정신이 번쩍 났을 거예요. 여기 계신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 어르신들, 자신은 못 먹고 못 살아도 악착같이 자식들의 뒷바라지를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비록 나는 고생스럽고 힘들어도 내 아내, 내 자녀, 다음 세대들에게 좋은 것을 주기 위함 아니셨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젠가 완성된 이 성벽 밑을 자신의 자녀들과 손을 잡고 지나갈 때 자신들이 어렵게 달아놓은 그 성문을 열고 자녀들의 손을 잡고 드나들 때 과연 어떤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무엇을 남겨줄 수 있을까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과 그의 백성의 자부심 그리고 영광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느헤미야는 사방을 에워싸는 그 공격 앞에서 두려움에 떠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제일 먼저는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현실의 대책을 세워 방비케 했지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진정 두려워할 분이 누구인지, 그리고 지금의 이 일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는 것을 상기시키고 격려하며 이 위기를 극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 사역하던 교회는 제가 6살 때부터 출석했던 모교회였습니다. 그 신설동의 그 대광고등학교 뒤에 있던 교회를 1980년대 초에 이렇게 사진 1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종암동으로 이렇게 옮겨서 이제 새로 건축하기 시작했습니다. 계속 사진 보여주시면 돼요. 그때 저는 중학생이었습니다. 주말이면 그때 토요일도 학교를 갔죠. 이제 주말이면 학교 끝나자마자 교회로 와서 책가방을 던져놓고 그 공사 중인 현장에 가서 주일학교 친구들과 양손에 벽돌 하나씩 들고 1층에서 2층, 2층에서 3층으로 나르곤 했었습니다. 등짐으로 수십 개씩 저 나르던 그러한 인부들과 비교한다면 제가 한 일이 얼마나 보잘것없었겠습니까? 뭐 얼마나 도움이 됐겠어요. 그러나 그때 제 마음에는 이건
내 교회야. 앞으로 내가 예배를 드리고 내가 말씀을 배우고 내가 신앙생활을 할 내 교회야.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후 저는 실제로 그곳에서 주일학교, 청소년기, 청년기를 보내고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전도사가 되고 강도사가 되고 부목사가 되어 예전에 그 벽돌 나르는 모습의 그런 청소년들을 또한 교역자로서 지도하기도 했었고 그곳에서 결혼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2의 모교회가 될 이 천호교회로 온 것이죠. 전 그때의 그 자부심을 결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 중에도 이 천호교회를 세우시는데 일조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이 교회 구석구석에 여러분의 손길, 눈물이 스며들어 있을 것이에요. 이곳에서 사랑하는 내 자녀, 내 형제, 우리의 다음 세대가 예배하며 자라는 모습을 보며 거룩한 자부심도 느끼셨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느헤미야 당시보다 더 교묘하고 더 강력하게 사단은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청년들을 사방에서 애워싸고 그들을 미혹하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되어가고 있어요. 우리는 그들에게 외형의 건물을 남겨주어서는 안 됩니다. 건물은 시간이 지나면 쇠락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다음 세대를 보호할 수 있는 믿음의 성벽, 신앙의 성벽을 비록 고생스럽더라도 재건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재산을 얼마 남겨주고 부동산을 얼마 남겨주었다고 자부심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피눈물로 지킨 믿음의 유산, 신앙의 유산을 남겼다는 자부심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처럼 우리의 형제와 자녀, 아내와 남편, 집을 위하여 싸우고 분투하며 서로를 보호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산발락과 도비아 같이 사단 마귀가 우리를 조롱하고 비방하고 우리의 삶을 사방에서 애워싸며 공격하면서 우리의 삶과 그 믿음을 뒤흔들려고 할 때마다 하늘의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와 함께 내가 처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시기 바라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지극히 크고 두려우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기에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나는 약하나 나는 이길 수 없으나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세상보다 크시기에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과 확신으로 우리의 가정과 다음 세대를 보호하며 장차 이들에게 아름답고 굳건한 믿음의 성벽, 신앙의 유산을 남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